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생명 축제에 새로 오신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실 수많은 만남들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이 될 걸 믿으십니까? 네.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부모와의 만남이 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양육하고 길러주는 정말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을 이끌어주는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스승을 만나게 되죠.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함께하고 또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돕고 이끌어 가주는 아름다운 만남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의 만남은 그 만남과 그 모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만남을 다 합쳐도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누구하고의 만남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한 여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한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보니까 토요일 날 6월 3일이었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가졌습니다. 혹시 가신 분들도 계십니까? 거기 한 7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하면 사실 우리 민족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분이고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분은 미국 분이십니다. 전 세계 전도자로 살았던 분이죠. 그분이 50년 전 1973년 그때 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 그 광장에서 110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 집회를 인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지금의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마 그때 그 자리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기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예.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장남, 그 장남이 바로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번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말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요. 예. 부전자전인가요? 어쨌든 말이 간결하고 짧고 아주 이해하기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옆에 해석을 안 듣는 게 더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분의 메시지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강력했어요. 근데 그분도 동일하게 그곳에서 그 아버지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정말 구원에 초청을 하고 이 정말 대한민국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했던 날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아버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죠.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며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 그분이 거기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정말 그 유명한 분을 만나니까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다 참여해서 강당을 가득 메우고 과연 무슨 말을 하나? 예,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서두에 이 말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만남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 만남이 생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파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호기심과 이 만남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만남을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한 만남을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땅에 살고 있는 너무나도 가엾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이 만남을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되고 인생의 정말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 귀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많은 만남을 가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 친구들, 가정, 여러 많은 만남들을 우리 역시도 가지며 살아갑니다. 만남에 따라 흥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만남이 우리에게 파멸과 멸망의 만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정말 승리의 만남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만남을 가질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먼저 당신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남을 가지는데 먼저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이 맨 밑에 있고요, 바로 그 위에가 사마리아 땅이 있고요, 맨 위에가 갈릴리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로 가면은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뭐 올라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서울로 간다, 서울로 올라간다. 저 위에 있는 파주에서 서울로 갈 때는 뭐라고 해요? 서울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가 맞잖아요. 보통 지역적으로 위에 있으면 위로 올라간다, 밑에 있으면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그들의 삶과 신앙과 인생의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다 보면 저 위에 있는 갈릴리에서 저 밑에 있는 유대 땅으로 내려갈 때 유대로 내려간다라고 하지 않고 유대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 갈릴리로 올라간다 하지 않고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네. 왜? 모든 중심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요 오늘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갑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가운데를 거쳐가게 되죠. 중간에 어디가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뭐 대전을 거쳐가기도 하고, 아니 뭐 충청도 어디를 거쳐가기도 하고, 뭐 거쳐가잖아요. 그러면 유대에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에 가려면 당연히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뭐 통과해서 가는 거죠. 근데요,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그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짐승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코로나도 아닌데 일주일 동안 격리하게 돼요. 어머나.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느냐, 저쪽 해변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해변길을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저 산 위쪽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있어요. 그 이쪽 길로 해서 전혀 사마리아와 상관없이 삥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지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절대 사마리아를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를 뭐 해야겠는지라?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로 난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사마리아로 우린 가겠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여인을 만나죠. 근데 이 여인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이 유대인이면 우리를 이쪽으로 안 올 텐데 왜 왔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 여인도 이상하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자, 9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뭐예요? 상종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맞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당연히 여기 안 오는데 왜 왔습니까? 이 여인도 이상해서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사마리아를 간 겁니다. 거기서 몇 명을 만나요? 여러분 이번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 왔을 때 여러분 한 명 만난다면 그분이 안 왔겠죠? 7만 명이 모이니까 온 거지. 여러분 만약 혼자 만난다면 그분이 오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올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간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 다들 피하는 땅을 예수님은 통과해야겠는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몇 명을 만나요? 한 명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한 명 만나러. 그러면 그 한 명이 굉장히 그 동네 유지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국가를 막 살린 사람입니까? 애국자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평범하면서도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 그것도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도 않는 여인. 참 가엾은, 너무나도 그런 여인을 주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날까요? 다 자기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 나한테 이익도 안 되고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시간을 드려요? 시간을 내줘요? 이렇게 바쁜 세상에 안 돼요. 누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요? 안 만나요. 오랜만에 친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친구가 전화 오면은 여러분 반가워요? 두려워요? 아니 성전 연락도 없던 친구가 전화 오면 여러분 반가워요? 무서워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반갑지만은 않죠. 반갑기도 하지만 뭐예요? 두려워요. 뭔 말을 할까? 혹시 뭔가 꿔달라고. 새벽 예배를 안 오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 예배를 오면 목사님은 반가울까요? 걱정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반가우면서도 또 무슨 혹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 기도가 되죠. 그래서 오랜만에 오면 더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오세요. 괜찮아요. 그럼 그분 듣고 한 몇십 분 내가 기도합니다. 뭔 일일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서 그분의 가정 막 손자까지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나지 내가 손해볼 사람 절대 안 만납니다. 조금이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시간도 안 내요. 전화도 안 해요. 여러분 카톡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이익 따져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손해와 상관없이, 내 이익과 상관없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한 영혼을 오히려 그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간다는 거죠. 내게 말을 걸어오기 전에 먼저 말을 걸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한테 말 못할 사연, 힘든 일,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주님은 뭐예요? 오늘도 찾아가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대우받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오히려 잃어버린 자, 가엾은 자, 정말 불쌍한 자, 그 정말 말 못할 사연이 있는 자들, 그들을 찾으러 왔고 만나러 왔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섬김 받으려고 오지 않았고 뭐예요?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보다 보면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아니 뭘 이렇게 해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섬겼어요. 찾아왔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힘들어 있는 사람, 연약해 있는 사람, 정말 지쳐 있는 사람, 누구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굳이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나를 만나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고 오늘 나를 만나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응원해 줄까요?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해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뜯어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한참 얘기를 나누세요. 저는요 많이 놀랐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저는 멈췄어요. 왜? 여러분, 이 여인이 뭐 대단한 여인입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뭐 뛰어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 중에 더 죄인입니다.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화도 안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 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 엄청난 이 교회의 역사를 이룬 제자들을 부르는데, 초대교회를 이뤘던 사도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두 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여인과 대화는요 4장 전체예요. 엄청난 얘기들을 나누고요, 그 속에 이 여인과 대화 중에는 예배의 본질, 정말 예배란 게 뭐냐, 그 엄청난 진리를요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인과 예수님의 이 진리를 서로 대화를 합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죠.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오늘 13절과 14절 읽었던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돼요? 샘물이 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진짜 이 물을 얘기합니다. 물. 사람들 피해서 그 낮 더운 시간에 물길로 오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난다 하니까 이 여인은 또 그래요. 그럼 나에게 주십시오. 제발 물 좀 그만 길로 다니게, 정말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그 물 좀 주세요. 이 물을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말하는 물은 뭘까요? 영생의 물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물을, 정말 생명을 받을 때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녀는요,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뒀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욕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채우느라 그것만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이 갈급함과 이 고갈됨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채우려고,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 자기 살기 바쁘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위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잘 살고 내 이익 챙기느라 배신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익 집단이기에 너무 쉽습니다. 그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이 죄악들을 오히려 그분이 다 감당하십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버림받고 사람들을 의지할 곳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뭐예요? 바로 생명을 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사람, 잘났든 못났든 아이든 어린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린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문은 뭘까요? 이 대문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한다. 사람들은 사랑하다 말고 배신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며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의 노크를 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누구의 말 못할 사연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짐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털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심을,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뭐라고요? 해답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사람을 피해 다니고 처량한 신세로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놀랍게 변합니다. 이 여인의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물 뜨러 왔잖아요. 맞죠? 여러분, 물동이 이어봤어요? 네, 저도 이어봤거든요.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물동이 채워서 이고 가잖아요. 물 들어왔는데 이 여인이 지금 뭘 버려두고? 그 물을 버려두고, 아, 이 물이 아니었구나, 영생의 물임을 발견하고 그녀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도망 다녔는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랍비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창피함도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정말 인생에 그렇게 정말 굽이굽이 피해 다니던 그 길들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새롭게 됐음을 고백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연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삶의 무게를 해결하실 분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남들에게 말 못한 사연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내 안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난관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해결해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이익 따라가고 자기 이익이 필요 없으면 사람들은 다 버려버리지만 만나지도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들이여 다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무게를 덜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짐을 덜어 주심이 위해서 우리 마음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눈 한번 감아 볼까요? 눈 뜨지 마세요. 눈을 감고 오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고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 마음속에 정말 영접하기를 원한다. 주님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한번 살고자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일 분들 계십니까? 정말 인생의 소망을 다시 예수님으로 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 감은 그대로 살짝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 감은 대로 그대로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부터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십시오. 좀 힘들더라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아직도 혹시나 용기가 없는 분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분들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들어오시며 영접하시며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든대로 믿는 성도들도 함께 돕는 의미로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손을 드신 분들도 진짜 내 마음에 이 고백대로 주님을 영접하길 원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함께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짐을 담당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늘 함께 하고자 초청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마당에 함께 오시고요, 사진 찍고 함께 중고등부실에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생명 축제로 인도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게와 짐을 주님이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